기다림의 은혜, 다른 말로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 독립침례교도, 그러니까 침례교의 어떤 유산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약교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요. 2001년도에 신약교회가 없는 지역에 독립침례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좀 시도하다가 뒤로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가 독립침례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의 어떤 교회 교리는 책을 통해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책으로만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경험의 미비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건 알았지만 그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침례교회 가서 성경 교사로 또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한 12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내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경건한 지도자들, 리더들의 어떤 조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어떤 깨달음이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다 한 방향으로 일치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뭔가 하나라도 좀 안 되고 있어요. 뭔가 하나가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럴 때 좀 기다리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는 보류하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신할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한 12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 2013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저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이 베다니 침례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창립한 이후에도요, 이 기다린다는 표현, 이 표현에 굉장히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요, 사역자로서 제 가슴에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응답과 연관되어서, 또 영적 성장이나 성화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지만 저조차 순간순간 조급함이 엄습해오면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법. 이것은 마치 여러분 헬스 해보셨습니까? 보디빌딩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근육이 하루아침에 형성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육은 계속 바벨을 들고 막 이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고 또 견디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근육은요,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생깁니다. 근육이 잘 형성되면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요,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저를 빨리 건져주시지 않으신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의 영적 근육을 점점 든든히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다림을 통해서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다림을 통해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에 지금도 흔들리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는 법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때요, 기다린다는 게 너무 패시브하다, 수동적인 상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기다림은 오히려 능동적임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액션을 취하면 우리가 노력한 것만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고통입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두움의 보화라는, 어두움의 보화. 이사야 45장 3절에 보시면 어두움의 보화라는 말이 있어요. 어두움의 보화. 여러분,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태아. 우리 첫째 아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태아는 어두움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신다면, 그걸 안다면 이 어두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해서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도 견딥니다. 제가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계속 좀 추구하는 동안 배운 게 있어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럼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액션을 취하겠죠.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많은 후회를 방지해 줘요. 기다림은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조급하게 생각해서, 조급하게 말해서, 조급하게 행동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홍해에서요, 막대기를 들고 기다릴 때 바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영화를 상상하시는데 모세가 한번 바다를 치니까 쫙 갈라졌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현상,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새벽 내내, 밤새도록.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내내. 기다리니까 뭐가 열렸습니까? 바다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다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원한이 맺힌 것처럼 살아가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법은요,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아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까닭에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기다림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각자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복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80년 걸렸습니다. 80년. 모세는요, 전반기 40년 동안 어머니 요게벳과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한 40년 동안 그는 로얄 패밀리로서요, 왕궁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갖고 나서 자기 스스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깨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한 형제가요,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튿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요. 보세요. 다음 날 그들이 다툴 때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건을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모세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모세는 잘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과 함께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기의 혈기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육신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육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쳐 죽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동족에게 버림받고 파라오 왕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전 지금까지요, 교회에서 혈기를 부리고
자신의 감정과 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대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마음속에 그 시대들이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3가지 황금문.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 무슨 말 하라고요? 진실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된 말. 참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말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필요한 말인지 상황에 어울리는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말이고 지금 필요한 말일지라도 친절로 옷 입은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한번 3가지를 거치고 말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앞으로요 이렇게 참된 말을 하고 필요한 말 한다 할지라도 무리한 말을 하거나 혈기로 내세우거나 감정 통제를 못하시거나 하는 분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모세는요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이나 인간적인 술수나 계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한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파라오를 두려워하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요, 그 미디안 땅 그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면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40년이 지난 뒤에 여기 이 말씀에 제가 막 주목이 돼요. 와, 40년이 지난 뒤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아주 긴 세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왕궁 학교를 졸업한 그가 입학한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광야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요, 이집트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또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훈련, 또는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훈련,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훈련,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 또 양을 쳤거든요. 이런 목양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훈련 등등, 이런 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없어요. 단독자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40년 동안 그를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20세 죽잖아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40년간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야, 40년 동안 쓰임 받은 거예요. 40년 이집트 왕궁 교육, 40년 광야 학교, 40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기간, 이건 준비하는 기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림과 견딤이 모세의 쓰임의 길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견딤의 길이가, 이 랭스 길이가요,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저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급한데.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가진 육신의 혈기와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자신감을 다 상실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수준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요.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의 열매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은요, 40년 동안 기다림의 양을 충분히 채울 줄 알았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한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아주 진퇴양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같이 읽죠. 시작.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곳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치니라.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인명과 지명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짜장면을 시켜도 배달할 수 있다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명과 지명이 구체적입니다. 여기 어디냐 이런 곳입니다. 이 고센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숲곳을 에담 쪽 가서 여기 쪽 온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그래서요, 구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쭉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앞에 바다예요, 홍해 바다. 뒤에는 파로가 쫓아와요.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막혔어요. 또 확대한 겁니다. 요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누웨이바 비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크로싱 루트가 여기입니다. 홍해를 걷는 겁니다, 여기가요. 여기에요. 이 바다예요. 이 바다에서 이집트 그 말발굽, 이집트의 또 기병들, 병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금으로 된 게 여기서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쭉 들어와서 여기에 갇힌 거예요. 여기가 여의도의 5배 됩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는 추격해와. 큰일 난 거죠. 앞에는 바다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아까 건너던 이 라인, 이 폭이 한 6km 이 라인만이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보여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신 곳이 여기거든요. 누에바 비치. 근데 이 지면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경사도입니다. 6도밖에 안 돼. 나머지 이쪽은요, 추락합니다. 깊이가 1600m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드 크로싱 나오죠? 건널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못 건넙니다. 추락합니다. 경사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산이 어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있죠.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놀라운 거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온도를 가지고서 찍어봐도
분홍색이죠? 여기 건널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만 가능해요. 여기를 걷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진을 치게 한 곳은 바다와 믹돌 사이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죠. 그때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한번 볼게요. 13장 9절.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되어 있죠? 상황이 급박해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엔 누가 오고 있어요? 파라오의 군대가 죽이려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다가요.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선생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도하는 듯 하더니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진퇴양난의 경험할 때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없이다면.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결정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진퇴양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유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우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을 들어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물론 모세도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직시했습니다. 홍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모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태도로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모세는요, 한때 파라오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동안 파라오와 여러 번 대면하면서 이제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현실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진퇴양난 현실은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6월 어린 양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진짜 그걸 의식한다면, 믿으신다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죄를 지을 상황에서는 두렵습니다. 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진짜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을 의식하십시오. 문제를 의식하십시오. 그렇지만 눈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렸던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쓰신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가 암벽 해안에 자초되는 바람에 승객들의 생명이 아주 위험에 처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배가요, 꼼짝달짝을 못하자 공포에 질린 승객 가운데 한 명이 자기들이 탄 배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갑판 맨 위에 있는 조타실로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키자비가요, 이 조타기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어떻게든 배를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배는 조금씩 바다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자비는요, 이마에 난 땀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로 그 보러 왔던 사람에게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빙긋이요. 그러자 그 승객은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제가 키자비의 얼굴을 봤는데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자비가 지어 보였던 그 미소는요,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마음에서 공포의 먹구름 일시에 거두고 갔습니다. 안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요, 우리 인생을 항해하시는 항해자십니다. 이 항해사의 미소가 모든 상황 중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을 의식하고 또 상황을 무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은요, 진퇴양난의 환경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신 게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사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야, 어떻게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친히 파라오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리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진퇴양난 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홍해는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장애물.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 홀로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만이 아니에요. 파라오 왕과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장애물을 한꺼번에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와, 뭐요? 이런 장애물 때문에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반복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라고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쓰면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메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이 스토리는요, 홍해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에서 길을 내신 사건을 이스라엘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 저도 내려오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도 변함없이 교훈을 주고 있는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멈추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극복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은혜예요. 여러분, 잠잠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기도 내용이 함몰돼가지고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잠잠히 그냥 기다려보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모세가요,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서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잠시만요. 꺼졌네요.
그래서요, 기다리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볼까요? 한번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어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계십니다. 홍해는 출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홍해 가운데에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 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지금 막대기를 든 손을 홍해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육지로 향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앞뒤가 막혔어. 근데 어디는 열려 있어요? 위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 놀라운 거예요. 이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요, 이 막대기를 들고 홍해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와 구름기둥을 움직이십니다. 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거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구분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가요, 홍해 앞에 서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며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야, 지금 뭘 통해서 하신 거예요? 동풍으로 하신 거예요. 한 번에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둘러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홍해 앞에서 한 걸음 내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나가는 길 양편에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습니다. 놀라운 환경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 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가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와, 상상이 되세요, 이게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이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사용하고 말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길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이 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길은 열렸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더군요. 왜? 누가 쫓아오고 있어 지금요?
이집트 군대가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다까지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만화 같은 건데요. 한 번에 쫙 읽었대요. 이거 아니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이에요. 여기 소리는요, 따라해보세요. 방심은 금물. 이 사실을 배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길이 열렸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적은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다 하더라도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펄전이요. 사탄은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사로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우리의 눈은 주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사탄을 의식하되 두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의 활동을 의식하십시오. 근데 두 눈은 누구에게?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바울은요, 마귀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했던 표현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와요. 수십 배 많이 나와요. 마귀에 대한 것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표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풀네임이 자주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이게 아니라 풀네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반복됩니다. 이게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는 동안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언제요? 새벽입니다. 온전한 승리는 새벽에 임했습니다. 보세요.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니라 하니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끝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다가 합쳐졌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나오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지금. 대퇴부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전도 집회 때.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머리 덮치려고 하고 있죠? 다 끝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께서요,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심에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때 추격했던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메르네프타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다 미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왕은 물고기의 귀가 뜯어먹혔죠. 소금기도 덮여있어. 이런 게 나와요. 고고학적으로요. 그 왕 시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켜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제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길이 열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면 간증.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최초의 노래입니다. 퍼스트 송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래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렀던 최초 노래입니다. 이 노래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되었나이다. 자, 모세는요 자기 나이 40이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의 힘, 육신의 힘과 혈기로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지금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때요 기다릴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뜻은 좋았지만 모세의 태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일하는 방식이 세상적이었거든요. 모세가 사용한 힘은요 육신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의 힘을 다 빼셨습니다. 인간적인 야심과 충동적인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쓰셨습니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한다는 거예요. 새벽이 밤을 밀어내는 것처럼 희망이 절망을 몰아내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양을 채우도록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극복되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다림을 통해서 부활의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부활의 길을 내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기다림의 양이 찰 때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인류를 얽매였던 죄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시간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기도 응답의 문제이든 가족의 하나님을 위한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든 또 다른 시들과의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든 간에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